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운다 해도 후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포로기환한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건축 재료입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포로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 신앙을 기초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기초를 세우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한다 해도, 크고 웅장하게 짓는다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전과 또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한 일은 함께 모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 그 다음 해인 7월의 일입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다는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한 일에 참여를 위해서 한 마음 또 한 뜻이 되어서 모여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제히 또 한 마음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달에 거의 한 달 내내 이 절기를 지키는 달이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 공동체의 리더들인 예수아와 또 스룹바벨 중심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바로 모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그것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일제히 받게 됨으로써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모였다는 것이죠. 모여서 기도했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을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7월 달에 일제히 모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표현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 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절기와 제사를 지켰겠습니까?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기초로 세우며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가는 이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 오늘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다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성전에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놓기도 전에 바로 이 제사와 절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전이라는 건물의 기초를 놓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선순위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먼저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먼저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또 일어날 때, 또 식사하기 전에, 또 운전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 첫 시간이죠.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제사와 절기는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규례이며 예식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제사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인데요. 이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즉 절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명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세워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지연되기도 하고요. 이 성전 기초를 놓고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여러 방해 세력에서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끝까지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절기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 놓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지켜낼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이나 또 무너져 내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영혼들이 또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되고 또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또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또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7월에 일제히 모여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과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의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또 본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또 감격 가운데 회개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내 나라에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이 뼈아픈 징계를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백성들의 그 슬픔과 또 기쁨이 교차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로 인해서 이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회복해야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또 튼튼하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또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주님으로 향해 나아가지만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늘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